한 주간도 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의 이유는 말씀에 대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해석. 여러분, 오늘 제목이 보니까 신앙은 해석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신앙은 해석입니다. 어떤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그 성적표를 본 어머니가 화를 엄청 냅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가 무슨 일인가 해서 나와서 아들의 성적표를 봅니다. 성적표를 보니까 전부 F인 거예요. 그리고 한 과목만 D예요. 한 과목만. 한참을 성적표를 보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 치우치지 말아라. 네. 우스갯소리죠. 어떤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형편없는 전수에 화를 냈겠죠? 근데 아버지는 달리 해석했죠? 너무 한 과목에 치우친다고. 네.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오늘날도 보면 해석 때문에 달리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이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말씀 있죠? 성경. 언제 기록된 겁니까? 이게 약 2000년도 더 된 책이에요. 물론 신약은 덜 됐지만 구약까지 하면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을 오늘날 적용하려면 무엇이 따라야 될까요? 해석이 따릅니다. 그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도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합니다. 어떤 논쟁일까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해요. 이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생의 문제라면 당연히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더러운 거죠. 저희 아내가 항상 말해요. 외출만 하고 들어오면은 저한테 늘 하는 말, 손 씻어. 중요하죠. 위생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문제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 자,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까요?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까요? 아니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우리 안이 더러워지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장로들이라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에 있었던 어른들이죠. 종교적으로. 그분들이 전승, 오던 그 전통들을 따랐습니다. 그 전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나왔을 거예요. 율법에서. 그걸 착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율법 그 어디를 보아도 손을 씻고 먹어야 거룩하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은 단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러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손을 씻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확대 해석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행위라든지 더 구체적으로 외출을 했다가도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씻어요. 왜 씻을까요? 외출했을 때에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이방인들도 섞여 있을 거예요. 대도시니까. 시장을 지나가다가 이방인들과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에 접촉이 됐을 수도 어쩌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아, 내가 혹시 부정한 것과 접촉됐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는 이것을 씻어내야 돼 하고 몸을 씻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릇들을 씻고 침구를 씻고 이러한 것까지도 거룩한 부분으로 이렇게 해야만 거룩할 것이다 라고 성경을, 율법을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예수님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굳건하게 그들의 문화 안에서 지탱하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뒷목을 잡을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해석과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 결과가 바로 위선인데, 그 이유는 이들이 말씀을 외적으로 적용을 많이 해서 그래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거룩이 내 마음에 관계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겉에 씻거나 어떤 것들을 겉으로 드러난 것들, 이것만이겠습니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 광장, 시장, 그런 곳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거룩하구나. 역시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 좀 다르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칭송을 받았겠죠. 그리고 금식을 해도 그들은 티를 냈어요. 금식은 하나님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괴로움을 하나님께 보이는 건데 이들은 금식하는 티를 팍팍 냈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인정을 받으니까. 또한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헌금이 자신들의 어떤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나는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저 세리처럼 더럽지도 않고 막 이런 기도를 해요. 율법 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이들의 모습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외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어떤 걸 원하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말씀의 해석은 내면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비추어야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내면을 비추기보다는 외면을 바라보았고 나를 비추기보다는 자꾸 남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적용, 가장 심각한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해석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재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고르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사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거든요. 고르반 제도가. 그런데 이 고르반을 어디에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부모를 섬기는 데 쓰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이것은 부모님 죄송한데 이것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섬겨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 자신의 유익을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이 해석은 좀 악한 해석입니다. 악한 해석. 좋지 못한 해석이죠.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일부러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것을 챙기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모양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지난주인가요?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고구마 만개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희 아내와 같이 봤는데 제가 그 영상이 좀 길어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4분으로 만들었는데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 좀 올려주시고요. 청소를 좀 너무 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고, 먹은 거는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냥 던져놓고 아니면 그 자리에 냅두고 유통기한이 5년 지났는데 그냥 냉장고에 방치해놓고. 5년? 애들도 같이 어디니까. 이게 안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쁜 아내를 가진 6살 연상의 아내를 가진 연상? 네. 이준섭입니다. 네, 이준섭? 네. 일단은 저는 두 분 보면서 약간 조금 특별한 점이 좀 있긴 해요. 이쁜 아내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 지경 오면 이혼 직전이거든요. 제가 이제 좀 개선을 하고 싶어서 반품 요청 식으로 아버님한테 따님이 이렇게 좀 안 치우니까 이렇게 사진을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까 하고 와가지고 이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청소를 싹 해주시고 다시 또 내려가시고 이랬었거든요. 완도에서요? 네. 춘천이거든요, 저희가. 춘천까지요? 완도에서 출발해 7시간 와서 딸이 있는 집 청소해 주시고 다시 7시간 가신 거예요? 네네. 근데 저도 애는 잘 키우죠. 그래도 새 아이들 잘 키운 거 있나요? 그래도 네, 아이들이 잘 크죠. 잘 먹인대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해준다 생각을 하고 배달로 거의 다. 찜닭이 먹고 싶다 그러면 찜닭 시켜주고. 그 주문. 다 배달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 뭐 애가 셋이라서 아내가 너무 바쁠 것 같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또 그것도 좀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바쁘게 살긴 하거든요. 교회를 좀 일주일에 한 4, 5일을 교회에 가 있어요. 교회요? 이제 직책을 맡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교회 가는 건 좋지만 좀 환경을 좀 정리를 해놓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교회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교회 가면 저에게 기쁨이 넘쳐요.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녀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요? 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은 안 기뻐요? 네, 제가 정말 진짜 못마땅했던 게, 저도 교회 다니거든요. 교회에서 역할 많이 할 수 있죠. 지금 그래서 뭐뭐 하세요? 평일에 하는 아기들 교사하고 있고 저녁에 하는 아기들 교사하고 있고 평일 저녁에 하는 또 그걸 하고 있고. 네. 집이나 잘 돌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면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자식부터 잘 키워라. 이걸 우리가 돌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충분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돌봄을 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학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즐겁지 않습니다. 이 사례가. 교회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의 신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이 여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있죠. 이 사람의 눈초리가 전 신의 눈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을 사랑하세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걸 좀 생각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현대판 고르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고르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핑계 삼아 나의 것을 채우는 것들을 저는 오늘날의 고르반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았을 때 저 여성은 바른 신앙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결코 저 여성의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 이 여성은 잘못된 신앙관의 해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교회라는 곳이 나의 기쁨을 얻는 곳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나를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기뻐하는 곳, 가면 내가 즐거운 곳, 그러한 곳으로 교회를 좀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까요?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자, 주일성수. 주일성수라는 것이 많은 이 개념 때문에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주일만 하나님의 날인 것처럼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가 묻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그 동행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날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예배 참석.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특히 한국교회는요 마치 오늘 아까 보았던 장로들의 전통처럼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들이 많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도 아니죠. 예배들이 많아요. 굉장히 주일 예배, 또 뭐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에도 봤듯이 주중에도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는 또 매일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들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어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새벽 기도 나오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 수요 예배 정도 나오면 그래도 신앙이 괜찮은 사람, 주일 예배만 겨우 나오면 뭐랄까 이거는 그냥 성도 이런 느낌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돼야지 예배에 몇 번 참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또한 헌금을 잘못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내 복의 통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결코 헌금은 우리의 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 드린 것도 하나님이 가져갈까요? 아니에요. 나누는 겁니다.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헌금입니다. 또한 기도, 우리의 기도 마치 119에 전화하듯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2번만 살려주시면,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2번만 도와주시면, 진짜 딱 한 번만.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면 남편, 아내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때만 찾으면 어떨까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안 그럴까요? 평소에는 찾지 않다가 도움이 있으면 여자친구한테 전화하고, 나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나 도와줄 수 있어? 이럴 때만 전화하면 어떨까요? 진상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여 이번에만. 그 일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 아까도 제가 정말 아까 그 영상에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여성은 교회 일과 교회 바깥의 일을 나누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일들은 다 팽개쳐놓고 교회 일은 또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 내게 주어진 영역은 세상 일인가요? 세속적인 일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조성자매님은 학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학원을 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저는 악기를 고칠 때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악기를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요리할 때 왜 이렇게 잘 먹어? 이거 또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할 때 예배예요. 예배. 저 옛날에 설교할 때 설거지 예배 이런 것들도 설교한 적 있어요. 남편들에게 여러분 설거지 예배 하십시오. 아내를 섬기십시오. 아까 봤잖아요. 가정의 신은 남편이다. 남편을, 이게 남녀 남녀 그걸 해가지고 뭐라고 하죠? 그걸 이렇게 남존여비 막 이런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여성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 대하듯 해야 합니다. 자녀도 하나님 대하듯 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 대하듯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해요. 설거지를 할 때 아내를 섬기는 마음으로, 무언가 요리를 만들 때 가정을 섬기는 마음으로 요리를 한다면 예배입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입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참된 해석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그들이 말씀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말씀을 잘못 해석했을까요? 성령의 조명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해석의 접근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른 해석의 3가지 지표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겸손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해석할 때 사랑이 해석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으려는 해석이 아니라 사랑을 하려는 해석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거만해지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해석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남을 섬기려는 해석이 와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걸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해석입니다. 성경과 성령 안에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방향으로 내 삶을 읽어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해석해 왔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해석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른 말씀을 해석하여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나눔을 갖겠습니다.